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을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기적에 대하여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관계이고 또 하나는 때입니다. 먼저 관계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관계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입니다.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는 어떤 관계냐입니다. 관계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 할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포도주를 만들 것을 신뢰하십니까? 내가 포도주를 창조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적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여기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아버지가 원하는 때 기적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동일하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되어진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은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하인 뿐만 아니라 여기에 책임자, 그리고 제자들이 초청되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창조 사건을 그의 공생의 첫 시작으로 오늘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사건을 요한은 무엇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표적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든 자가 나았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기적입니다.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 그리고 드러난 사건, 그리고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지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 혼인이지 않습니까? 이 혼인은 보이는 것, 드러난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통해서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래에 장차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신부인 아내가 되어서 혼인잔치를 준비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아름다운 연합을 장차 우리가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표적은 나타난 그런 현장을 통해서 지시해주고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가리키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를 이처럼 지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혼인계약으로, 어린 양의 혼인계약으로 우리가 영원한 주님과의 그러한 아름다운 영혼의 동거가 있을 것이다. 연합이 있을 것이다.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로 복이 있도다. 장차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지금까지는 마리아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자여,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따라 길을 걸어가는 자로 삽니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이 땅에 걸어갈 때 나는 이제 마리아의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셔서 보내신 메시아로 이 땅을 내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해주고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흰 눈보다 정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낳았던 바로 모친 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첫 번째 이 마리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예수님께 나와 포도주가 다 떨어진지라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혼인 잔치가 이제 다 그 파장으로 끝날 수밖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행으로 끝나기는 그러한 절박한 위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절박한 위기의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준비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는 그러한 결국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이 위기로 이렇게 겹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준비했고 노력했는데 그 팀에서 내가 낙오자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생각지도 않게 버려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더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부부관계 속에서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직장,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인생의 길목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분명히 신랑과 신부에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회장에게도 찾아가지도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책임 맡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연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 연회를 베푼 그러한 팀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책임자에게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오늘 예수에게 이르되 예수님에게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레아와 결혼해서 딸 디나를 그가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 아는 14, 5세경에 이 디나가 그만 하몰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야곱의 형제 아들들이 복수를 시작을 하는데 먼저 복수를 시작하기 전에 계략을 꾸밉니다. 하몰과 세겜이 찾아왔을 때 당신들의 청한 것을 내가 들어드리겠나이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에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몰 족속들을 다 살육을 잔인하게 합니다. 야곱의 아직은 나라로 형성되어지기 전이고 민족 단위로 형성되기 전 이런 가족 단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마을에 하몰 족속들을 다 살육을 해버리기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일이 번지게 된 겁니다. 또 하나 거기에다가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에 있는 물건들을 다 탈취해 버린 겁니다. 아버지 입장이었던 야곱은 이 문제를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부터 이런 명령을 듣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주의 성소에 서라. 거기 머물러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처럼 예수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기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예수에게 가라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예수에게로 갔다라는 의미 속에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게 그 일을 처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방법도 알지 못한 채 어떤 위기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소리치고 고발하고 내가 대단한 것을 발견한 모양처럼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어리석게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어머니는 마리아는 지혜롭게 그리고 침묵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에게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첫 번째 특징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마리아는 어떤 모습을 가진 자인가? 4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리아란 여인이 5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5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첫 번째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입니다. 마리아는 그가 가지고 있는 본심, 그가 마음 중심 한복판에 가지고 있는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의 뜻은 이제부터 예수는 메시아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위치로 올려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대로 걸을 때마다 구주를, 그리스도를, 예수를 메시아로 올려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 메시아임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대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메시아로 대드리고 있는가?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것, 이제 당신을 내가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 올려드립니다. 여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뜻 속에는 그것은 마리아 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원칙,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되었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의 신앙의 원칙은 무엇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잉태되기 전 마리아에게 천사의 고지 알리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리아야, 너의 몸에서 아들을 잉태하리라.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다시 주의 천사가 아들을 잉태하리라 고지하게 됩니다. 그때 했던 말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모세의 10계명은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메시아가 보냄받는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전해주는 예언이고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늘 사모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늘 기다렸던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듣고 기대한 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본문 속에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여자여 당신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에 이루어지나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육신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올려드리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말씀대로 모아뜨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마리아, 그리고 현재의 마리아, 그리고 미래의 마리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때 결례에 따라 성전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시므온이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말하되 어떤 말을 했느냐면 이런 예언을 합니다. 35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너의 평생에 이와 같이 너가 이러한 인생길이 되리라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보소서 내 어미라 이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올려드림에 이 고통이 있었지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국 오늘 본문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마음 중심에 있는 본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올려드림은 바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하인이 되겠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7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 명령을 합니다. 이에 하인들이 물을 돌 항아리 어기까지 넘치도록 채웠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 예식 잔치이기 때문에 하인들은 바쁜 시간입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 6개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든 시간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쁜 시간에 그리고 지금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때인데 물로 채우라니 상식에도 안 맞고 내가 경험한 바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나의 지혜로는 안 될 것 같고 또 나의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노아도 동일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산에 지으라고 하다니 나의 경험과 그리고 나의 상식과 나의 이성에 맞지 않은 명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 미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기 판단만 옳은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 판단만 옳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우리는 고집쟁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결정한 것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인들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매 그대로 갖다 주었더라. 여기 연회장은 장소가 아니라 책임자를 말하는 겁니다. 연회를 주관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포도주를 식별하는 감별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야,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맛을 평가하는 자들이 연회장이 되겠습니다.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라. 그렇습니다. 하인들은 돌 항아리에 채우라 할 때 갈등 없이 채웠습니다. 어기까지. 그리고 갈등 없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에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상식에 의심이 들고 동시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우시고 갖다 주는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순종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정서에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동일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갈등을 이기고 채우는 자로 순종을 할 것이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주는 자로 순종을 하자. 그 대신 월권을 하지 말자. 하인은 거기까지. 우리가 사실 하인의 모습을 보면서 말도 안 되죠. 포도주가 필요한 시간에 물을 채우다니, 바쁜 시간에 또 물을 채우다니, 또 연회장에 갖다 주다니. 우리 상식과 이성과 경험에는 맞지 않습니다. 마치 방주를 산에 지으라고 하는 명령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100% 순종했을 때 기적은
네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연회장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연회장은 같은 상황,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닙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때 아닙니까? 다 동일한데 이 연회장은 포도주 맛을 봤어요. 다른 말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났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더라 입니다. 이 연회장은 알지 못해요. 기적은 순종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언제 그것이 그렇게 창조되었는지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거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 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은 물이 더 좋은 물로 바꿔졌다. 물에 악취가 있었는데 악취가 제거됐다라는 과정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구원도, 우리 각자의 구원도 내 개인의 양심이 좋아졌다. 윤리적 탁월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내가 안정되었다. 이렇게 나의 도덕적 성향이 좋아졌다. 이게 변화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포도주 되는 것처럼 근본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 변화는 당신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당신은 땅에 소속되었던 자에서 하늘에 소속된 자로, 당신은 이 세상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지막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한 번도 여기에 어떤 소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제자들은 믿었더라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기적이 나타났고 혼인잔치를 설명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의 마무리가 뭐였느냐면 2장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맨 밑에 제자들이 뭐한지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니라.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만났더라. 45절을 보시겠습니다. 45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더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어떤 자로 바뀝니까?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었더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 혼인잔치의 주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제자들처럼 뭐 하는 데 있다? 믿게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혼인잔치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1절에 보시니까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왔고 제자들이 혼인잔치를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표적에 무엇을 보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냄을 받아 온 세상에, 온 열방의 모든 족속에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 걷는 길을 보고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본 것이 있어요. 표적을 통하여 본 것이 있어요.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은 메시아인 그분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렇게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것을 보고 뭐 아니라 믿는 데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는 종들처럼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열의 장은, 책임자는 기적을 맛보고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같은 시각 속에 있으면서도 제자들과 마리아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눈뜨는, 마리아도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메시아임이 이미 눈뜨는, 제자들도 메시아임이 눈뜨는 시야가 열렸다고 하는, 시선이 집중되어진다고 하는 사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20장 31절에 보면 그를 힘입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성경 전체의 목적, 아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혼인잔치는 예수가 누구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초청된 자리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초청된 자리였습니다. 그 혼인잔치의 표적,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오늘 우리를 죄 없이 하신다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보고 오늘 믿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길에서 걸려있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황, 사건, 사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생길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놀랍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데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손에 쥔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나타남이 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를 믿는 자는 그가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더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마음 아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걸을 것인가? 다시 한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께 나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러한 상황, 이러한 사건,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이익이냐 손해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 일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성공의 장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둘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로 믿음을 부욕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바로 믿음의 표지판입니다. 아니, 우리가 바로 주님의 표적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가진 자입니다. 이 영적 실체를 가지고 나니까 감사하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문제가 해결된대요. 그래요. 영적 실체를 가지게 되자 모든 문제를 이긴 자가 된 자요, 풀린 자가 되는 겁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므로 마치겠습니다.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속으로 견치기치 주여 주님께 시선을 두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